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6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중요한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명령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고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인간의 죄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점점 물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서 제자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그 죄의 문화에 빠져 있는 우리 사람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며 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의 죄의 왕국, 자기 왕국에 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땅의 메인 보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보물, 소장할 만한 가치를 절대로 소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저축 다 하시면 안 돼. 그런 말씀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땅의 메인 보물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소유하기에 가치 있는 것, 이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인간,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보물을 찾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보물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그 자체가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녀가 보물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 그 자체가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에 깊이 빠져있는 분한테는 취미생활을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가 그 보물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사역자들에는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보물일 수 있어요. 이처럼 각자가 추구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보물 1호, 보물 2호, 보물 3호, 보물 4호는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이 땅의 메인 보물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벌레 아닙니까? 1cm 정도 되는 벌레인데 그 1cm 정도는 벌레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옷을 먹게 되면 그 옷은 가치 없는 옷이 되어버립니다. 동록은 녹이 쓰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녹이 쓸어버리면 가치가 사라지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메인 보물, 우리가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보물들은 이처럼 늘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가치 있게 여기지만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는 우리에게 낙심과 실망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될 텐데요, 결혼 주례를 할 때 저는 신랑 신부를 미리 만나서 한두 시간 정도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할 때마다 이제까지 모든 신랑 신부 서로에게 눈을 안 뗍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끔찍하게 생각해요. 특별히요, 이번에 이제 결혼하는 가정은요, 신부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 고향을 떠나 가족을 내버리고 오직 이 남자만을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여러분, 신부가 그럴 수 있는 건 왜요? 신부한테는 지금 누가 보물이에요? 지금
결혼할 남편이 보물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는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낙심과 실망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걱정을 만들어가는 필요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필요한 것들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필요들을 채울 때가 있는가 하면 채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려다 보면 그 필요가 다 채워지냐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걱정이요, 염려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필요가 의식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그냥 단순히 의식주만 있으면 못 살아가요. 거기에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먹는 게 있어야, 그리고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이 필요 목록으로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성경 구절 보여주실래요?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우리 마음의 문제고 작은 왕국의 문제도 우리 마음 안에 문제라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켜서 자기만의 왕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왕국을 누리게 되면요, 자기가 추구하는 보물, 자기가 추구하는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맺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에 흥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원해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정과 통제를 보물로 삼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거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안 돼 와서 잘 모르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직장에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거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그것들은 매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들 때문에 모든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는 거, 여러분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통제입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잘 듣지만 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는 이놈의 새 녀석들이 제 말을 잘 듣지만 잘하니까 이제는 말이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럴 때면 야, 이게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보물과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자기 작은 왕국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신은 좋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왕국이 상당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작은 왕국의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서울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죄의 유전자가 이기심인데요, 죄는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네가 원하는 때에 해, 네 방식대로,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그래서 죄의 관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발견될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속임수 속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아간의 도둑질 속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고요, 사울의 불순종 속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현장 속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고,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베드로의 부인 속에서, 유다의 배반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기 왕국의 주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해, 내 방법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의 인물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바로 이런 죄의 끊임없는 속삭임에 지금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협소한 왕국에서, 자기 왕국에서 제한된 속박을 풀어내고 은혜로 더 나은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이 속삭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어떨 때는 거하기다가 어떨 때는 자기 왕국에 갇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잠잘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완전히 빠져나오면 좋겠지만 이 죄의 세력이 강력해서 끊임없이 이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왕국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다 보면요, 이제 그게 몸으로 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요. 며칠 전입니다. 저희 집에도 시험 보는 아이가 2명 있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한 녀석이, 아빠, 공부를 해도 자꾸만 불안해.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몸이 불덩이에요. 그리고 기침을 하는데 목에서 피가 나와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아이가 잠을 못 잤습니다. 몸에 고열이 나서. 이 아이는 이제까지 가을 특세할 때마다 일주일씩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열이 나고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결국은 학교를 못 갔어요. 여러분, 원래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 수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링거를 맞고 또 항생제를 맞고 그러면서 이제 컨디션이 조금 나아졌는데요, 저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바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몸으로 오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과 32절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땅의 아버지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죠. 여러분, 땅의 아버지는 아프면 해줄 수 있는 것이 겨우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32절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로 소개되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아마 새가 확 날아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중 나는 새는 사람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건강하게 길러주시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세금 내는 것이 끊임없이 걱정이고 염려였어요. 늘 끊임없이 의식주가 염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8절에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수고도 아니하고 옷감도 짜지 않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화려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요, 대학생 때 참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등록금 낼 때는 빨리 오는지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제가 생활비를 벌어서 살아야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늘 쪼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이번 달은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다음 달은 어떨까? 이번 학기는 어떻게 등록했는데 과연 다음 학기는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요, NASV라는 영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봤는데요, 그때 NASV를 가지고 이 말씀을 큐티를 했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하는데 이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observe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주의하여 관찰하여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성경을 피면 하늘아버지가 보이는데 성경을 닫으면 하늘아버지가 안 보여요. 걱정과 염려가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걱정과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캠퍼스에 있는 들꽃들을 보는 거예요. 주위에서 관찰해서 보면서 하늘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여러분, 들꽃이 얼마나 형형색색 아름답습니까? 여기 백합화가 들꽃입니다. 여러분, 산책하다가 한번 들꽃을 보세요. 얼마나 형형색색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렇게 귀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요, 제가 지금은 염려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저는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아마 지난주에 또 돌아오는 주일에 뭔가 해결해야 될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늘아버지가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늘아버지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아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줄 때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사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줄 때가 있는가 하면 아깝지만 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의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작은 왕국에, 자기만의 작은 왕국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나라의 3요소를 제가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땅, 살아가는 곳, 살아가는 현장,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관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될 가정이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이제까지 자기 왕국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바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양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거기는 책임 전가도 없었고요, 수치와 부끄럼도 없었고요, 시기와 질투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바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들어오라고, 그런 에덴 동산 같은 참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기업에도,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운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기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할 때 그의 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공의로 우리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 자신이 벌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바로 공의와 사랑의 접점이 되는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 지난주에 아는 분들을 위해 설명합니다. 인간의 의는 마땅히 벌 받으면,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벌 받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충분히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바로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복음 중심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적용하며 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로 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명절에 가족들에게 해서 그 가족 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 전에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이번 명절이 목사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친가에 또 우리 처가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 명절 내내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명절 끝나면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카톡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장문의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명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한테 쫙 적어서 보내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 혼자 그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도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그 안에 있어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혹시 아내랑 상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내와 상의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열흘 전 막내 누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패닉에 빠졌으며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장례 후 온 가족에 큰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독교 서점에 들려서 말씀 카드부터 말씀 액자, 말씀 수건, 성경 오디오까지 누구랄 것 없이 약속한 듯이 집어들었습니다. 큰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대체하고픈 가족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썬데이 신자였는데 이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서도 큰 소망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석을 4일 앞두고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에는 처가댁의 제사가 부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나의 문제로 힘들 때라 이 소식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아들과 친지분들의 성화에 못 이기셔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4년 전 장인어른께 복음을 전하며 맺은 열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두 분께서 제사를 폐하고 난 후 친척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지셔서 결정한 사항이었기에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께도 중보기도를 요청했으며 우선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목사님의 권유대로 따뜻하게 안부의 전화를 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추석 이틀 전날 장모님과 통화 중에 장모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추석을 맞으러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대구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님과 누나들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여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계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두려운 마음들을 예수님께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향집 내려갈 때면 온 집에 연애, 드라마 등의 TV 소리만 들렸는데 이제는 TV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찬송을 듣고 계신 어머님을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어머님, 큰누나, 조카에게 전도 폭발에서 배우고 있는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삶이 고달픈 큰누나가 예수님을 접할 때 눈물을 흘리셨으며 방황하는 20대 조카는 삼촌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의 경우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으로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복음 제시를 할 때 모두들 어찌나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작은아버님 댁에 들렀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구에 온 목적이 폐암 말기인 작은아버님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복음 제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님은 복음 제시를 듣지 않겠다고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방문은 열어두셨습니다. 작은 집 식구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당황하는 가운데 갑자기 작은 집 식구들이 저를 둘러싸 모두 둥글게 둘러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다잡고 복음 제시를 하겠다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20분만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의외로 모두들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사촌형과 사촌누님, 사촌매형까지 다 계신 자리라 마련되어 7분께 동시에 복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처음 듣는 복음 제시여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으나 복음 제시를 하는 동안 모두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열린 방문을 통해 분명히 들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작은 집 식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깊은 절망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족, 친척 등 누군가를 의지하고 위로받지 못했다면 이겨내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간증할 수 있지만 또 더불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 속에 나온 집사님의 어머님과 또 큰누님, 작은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 큰 일을 겪으니 얼마나 그게 계속 마음속에 고통으로 남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어둠의 세력들과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불어 너희들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뒤에 방점을 찍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주신다는데 왜 더불어 안 주시지? 그리고 더불어 주시는 것을 더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입니다. 저는 여름방학 기간 내내 특세 말씀을 놓고 또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을에 특세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신 말씀은 그럴수록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특세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앞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나누어서 새벽마다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